오늘 새벽에 저희가 나눌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0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제 어저께 설교 말씀을 이제 모니터를 하다가 보니까 정정해야 될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설교를 다시 이제 녹화한 거를 들어보다가 보니까 야곱의 아내가 원래는 라헬이죠. 근데 제가 어저께 빨리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야곱의 아내를 사라라고 했던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내는 사라가 어머니가 아니라 라헬이라는 것을 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레아는 눈이 어두웠다고, 눈이 좋지 못하였고, 하지만 라헬은 심히 아리따웠다라는 것을 보면서 야곱의 아내는 사라가 아니라 라헬이라는 걸 정정하게 됩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마음을 넉넉하게 하면서 모든 걸 덮어주고 또 묻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넉넉하신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봤어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지만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또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있었지만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방 여인은 다른 습관을 쫓아갔던 사람이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갔던 사람이고 또 무시하고 또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보아스에게 환대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지요. 그때 룻이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룻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룻은 그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룻이 보아스의 앞에서 엎드려 땅에 절하면서 겸손하고 또 감사함으로 또 보아스를 높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삶 속에서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한번 붙여보자면 세 가지 은혜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보아스는 룻의 모든 환경, 모든 것은 아닐지라도 많은 것을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크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보아스가 룻의 형편, 룻의 환경을 보면서 보아스는 룻의 많은 것을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룻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보아스는 룻이 지금 과부고 미망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은 다 남자가 담당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남편이나 아버지 위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나라나 국가들은 남편이 죽으면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재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재혼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 그러면 또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행한 거를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죠. 룻기 1장 8절 바로 한 장만 넘기면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1장 8절에 보면 이제 룻의 남편이 죽고 나서 나오미가 너네 친척으로 돌아가라, 부모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시아버지 남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과 나를 뭐 했던 것과 같이 선대한 것과 같이. 그러면 여기에서 룻은 나오미와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선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했고 헌신하면서 사랑함으로 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아스가 알았다는 거예요. 네 어머니에게 했던 모든 것, 너 효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랑으로서 어머니를 섬겼던 것, 내가 그것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 11절 보면 내가 시어머니에게 모든 것과 세 번째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 룻이 모압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 자기가 편하고 쉽고 익숙했던 것을 떠나서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곳에서 정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좀 전에도 말했지만 고대 사회에서 부모를 떠난다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처럼 뭐 도시화가 일어나고 산업 사회가 아니죠. 그때는 철저하게 시족 사회였고 부족 사회였습니다. 근데 이 부족과 아버지와 친척을 떠난다는 건 보호와 보살핌과 돌봄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나이가 가지고 있는 울타리를 다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와 친척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를 떠난다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종교를 떠난다는 건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 삶의 스타일, 삶의 어떤 방법, 아니면 삶의 어떤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종교를 떠난다는 건 다 바꿔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부모를 떠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국을 떠났다는 건 종교까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를 떠난다고 했던 그 상황 속에는 이것보다는 여기에 떠난다는 그 이쪽 대상이든 이쪽 존재든 어떤 사람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버리는 거죠. 이것이 가치가 있지 않고 이것이 무엇인가 뛰어나지 않으면 굳이 떠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있었던 것보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쪽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아스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너의 부모, 너의 고국을 떠나고 나서 너는 무엇을 선택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신앙의 상태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또 떠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옆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옆에 있는 나라 중에 이스라엘도 한 나라구나라고 하면서 룻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모도 버리고 고국도 버려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이제 룻은 남편이 죽었고 또 어머니에게 선대했고 또 부모와 고국을 버렸고 또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땅으로 들어왔다는 걸 보아스는 다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고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11절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토대로 근거해서 보면 보아스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룻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룻의 상황, 룻의 감정, 룻의 마음, 룻의 형편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상태든 우리의 건강의 상태든 나의 기도의 제목이든 나의 소망의 제목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행군나팔 소리라고 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달려간다는 그 찬양을 드렸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그것 또한 알고 계십니다.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의 시간도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물질 드리기 위해서 나의 물질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의 감정 다 정리하고 나의 중심, 나의 에너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이 모든 과정과 순서와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거나 어려워하고 있거나 이런 신앙의 모든 과정 속에서 장애물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 많이 하시죠.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 마음속에 답답하고 이 마음속에 장애물이 있고 답답하고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 이런 찬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룻이 그 모든 것들을 했던 것들이 보아스에게 분명히 알려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환경, 형편, 처지, 조건, 감정 이 모든 것들을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애굽의 그 압제와 또 억압의 그 심한 고역에 힘들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탄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여기서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었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의 이 마음 그냥 보고만 계시고 그냥 알고만 계시는 그 분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은혜와 또한 회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꼼짝을 못 하세요. 우리가 예전에 아이들을 다 키워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저번에 아빠가 나한테 약속했잖아 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라도 아버지나 어머니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만 되죠. 저도 똑같습니다. 아이가 저번에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라고 하면 아이에게 거짓말할 수 없죠.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이행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에 미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보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룻은 선한 일을 하였고 또 부모와 고국도 버렸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세 가지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은혜는 보답하시는 은혜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했던 일에 보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답을 하셨습니까? 이제 나오미가 모압 땅에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땅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가뭄이 이제는 끝이 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언제 돌아오게 됩니까? 볼이 추수할 때쯤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것으로 나오미와 룻에게, 특별히 룻에게 보답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좋은 사환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룻에게 그냥 일반적인 나쁜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 좋은 사환을 만나게 해 주신 보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보답하는 은혜는 바로 보아스를 만나게 해 준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보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히 된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경영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보답하시는 은혜를 믿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보답하시는 은혜였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룻이 고국을 버리고 부모를 떠나서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 왔어요. 그건 바로 보호하시는 여호와를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보호하시는 은혜 어떻게 룻이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모압에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왔을 때 여자 둘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치안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강도나 도둑이나 이 모든 것들이 치안은 그렇게 막 확고하지도 않았고 그 치안은 안정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강도와 도둑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압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오는데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위에 보면은 보아스의 밭에서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바로 룻을 모압에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어려움 없이 이렇게 오게 만들게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통해서 명령을 하셨지만 바로 룻을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보호하러 나온 그 전에 수식어가 있죠. 주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날개 아래 룻을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또 자기가 했었던 모든 것들을 버려버렸던 그 룻에게 바로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던 은혜를 부어주셨던 거예요. 이건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신앙의 선한 싸움을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기업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는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보호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보답의 은혜, 두 번째는 보호의 은혜, 세 번째는 보상의 은혜를 주십니다. 보답과 보상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보답은 어떤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거고, 보상은 손에 끼친 것에 대하여서 바로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베푸는 거예요. 그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하는 게 보상입니다. 자, 그러면 보상이라는 거는 무엇인가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채워놓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룻은 무슨 손해를 봤을까요? 부모를 떠나고 또 고국을 떠났어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들어왔습니다. 또 끊임없이 대부분은 며느리,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재혼을 할 수도 있었지만 룻은 어머니를 끊임없이 섬겼죠. 그리고 효심을 다해서 높여드렸습니다. 공경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손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갚아주셨습니까? 먹을 것으로 갚아주셨죠. 가뭄이 있었던 곳에서 풍성하게 먹을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채워지게 되었어요. 남편을 잃어버렸지만 보아스가 남편이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그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서 누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이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족보에 들어가는 보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의 충성, 룻의 헌신, 룻의 효심, 룻의 곤경을 통해서 바로 이런 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포기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우리의 분명히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핍되었던 이 모든 것들, 먹을 것도 채워주시고 영적인 것도 채워주시고 물질적인 것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천국과 구원과 영생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군나팔 소리의 그 찬양처럼 의의 면류관으로 또 승리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상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달려가게 됩니다.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보답하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 보상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그래 지금은 힘들지만 이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 소망의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앞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덕규 다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역자와 우리 중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셀 리더와 셀 원들을 위해서 셀이 배가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교회에 환우들이 있다면 하나님 생각나는 환우들이 있다면 그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할 건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더욱더 저희들 기도하는 광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